오늘 말씀은 우리가 다시 모일 때 준비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고린도 후서 6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한 기간이 벌써 어느덧 한 달 정도가 흘러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예배에 대한 갈망, 오늘 우리가 영적 교제에 대한 갈망이 더 커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오늘 우리가 한 달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부터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 우리가 그냥 다시 모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전의 모습처럼, 이전의 습관처럼, 여러분 이전의 행동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다시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은 주님과 더 깊이 오늘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어쩌면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서 분주한 많은 시간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조금 두려움도 있고 오늘 우리가 차분함도 있고 또 오늘 우리 삶과 일상 가운데 멈춰진 부분도 있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얼마든지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예배하고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오늘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오늘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은 곧 언젠가는 이 모든 시간은 바로 지나갈 것이고 끝날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 바로 주님 앞에 오늘 우리가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 오늘 우리 시선을 주님 앞에 맞추는 훈련이 되지 아니하고 이 시기를 통하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또 사람을 오늘 우리가 그 환경을 바라보면서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오늘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고 시간이 주어졌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시선을 맞출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더라도 이 기간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준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결코 오늘 우리가 돌아와서 그 일상의 삶에 오늘 우리가 회복해서 다시 주님 앞에 시선을 맞추고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이제 일상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우리가 그렇지는 않지만 오늘 우리 흔히 말하고 있는 옛 습관, 여러분 서로를 판단하는 옛 어떤 모습들, 오늘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그냥 수근수근거리는 그런 모습들로 오늘 우리가 다시 모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다시 모이기는 했지만은 오늘 일상의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오늘 우리 삶 속에 남아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왜 오늘 우리는 다시 모이는 그 예배를 기대하는 겁니까? 오늘 이렇게 옛 모습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오늘 우리는 다시 만날 그 모습들을 다시 수근거리고 다시 판단하고 다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으로 모이기를 여러분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은밀한 죄를 짓고도 그냥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그냥 모이기만 하고 이전에 그 삶의 모습들이 전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얼마 후에 오늘 우리가 다시 만날지는 모르지만 그동안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준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성소로 지어져가고 하나님의 이 성전으로 지어져가야 한다고 하는 여러분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됐다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또한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있는 어느 곳에든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있는 어느 곳이든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이 예배당에 모인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비록 오늘 이 예배당에 나오지 못했지만 오늘 우리 가정, 그 골방, 그곳에서 예배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형을 피해 도망 나왔던 이 야곱이 그 베델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열망이 있었지만은 애굽을 피하여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모세를 그 40년 만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비일상적인 그런 생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를 피해 도망치듯 오늘 우리가 골방에 있고 오늘 우리의 삶의 터전의 광야 같은 곳에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고 그곳에 역사하시고 그곳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물결 플러스라고 하는 출판사의 김요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시대에 아주 선지자다 할 만큼 이렇게 아주 정론을 펴는 그런 글을 쓰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요즘 어렵죠. 안 어려운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이제 기독교 출판사라고 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김요한 목사님이 출판하고 있는 이 출판사는 우리가 흔히 읽는 그런 편안한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에 아주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작업들을 하기 때문에 독자들이 많지 않아요. 이 어려운 때가 되니까 그분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 직원들을 위해서 점심을 대접하는 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나가서 먹지 않고 늘 이렇게 보면은 그 회사 안에 있는 어떤 식당에서 이렇게 같이 음식을 해먹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 김요한 목사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먹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역도 참 열심히 합니다. 이렇게 멘트를 넣어놨어요. 그때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이 거기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사역의 즐거움은 알고 있지만 주님과의 교제의 즐거움은 알지 못합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주님과의 그 교제의 즐거움을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사역할 때 그 교제의 즐거움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사역을 열심히 하고 봉사를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교제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습니다. 목사인 저는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열심히 살았고, 또 오늘 우리 성도들은 성도의 직분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 위치에서 열심히 분명히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 이 말씀처럼, 또 오늘 이 질문처럼 과연 내가 주님과의 교제의 즐거움이 있었는가?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는 한번 되돌아봐야 되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한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지만은, 또 오늘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지만은, 중요한 것,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정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 여러분, 이것이 있었냐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느 곳에서 예배하느냐, 지금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예배의 처소가 되고, 이것이 오늘 우리 삶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이루는 교제의 장이 될 수 있느냐, 그런 기쁨이 오늘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교회의 어떤 그런 사이즈나 또는 교회 모임이나 어떤 성도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직분이 자기의 믿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설 그날까지 이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단지 큰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내가 세상이 말하고 있는 어떤 높은 직분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나의 믿음은 고귀한 것이고 경건한 것이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하는 그 착각에 머물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읽은 고린도후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어떤 교회보다도 은사가 많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달란트가 많은 교회였고 어떤 교회보다는 내세울 것이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지금 14절에 있는 그 말씀, 단순히 그냥 불신자와의 결혼을 반대하라,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고 그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오늘 우리가 그냥 누군가 동업하지 말고 그냥 오늘 우리가 그냥 믿음의 사람들과 모여서 살아가라, 단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성전답게 경건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바울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성전이 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성전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벌써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한 지가 한 달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 여러분, 그것은 아무도 모를 것 같고 아무도 알 수 없는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나의 영적인 실상이 드러난다.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볼 수 없는 그 자리, 그곳에서 나의 민낯이 드러난다는 사실. 지금 나의 예배의 자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매주 그냥 한 번 주일, 오늘 우리는 그렇게 모이게 되는데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오늘 우리나 또 오늘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오늘 우리나, 여러분, 가장 오늘 우리의 민낯, 그것이 드러나는 현장, 그것은 아무도 보이지 않는 나의 일상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남자들은 예비군 훈련을 이제 하게 되면 그것에 아무도 모르니까 똑같이 변호사나 목사나 이런 직장인이나 오늘 우리가 똑같이 지급된 그 군복을 입고 예비군 훈련을 받으니까 거기서의 삶의 모습들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내가 간직하고 있었던,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그 모든 가치관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삶의 자세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오늘 우리는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오늘 우리는 그렇게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그곳에, 나를 바라볼 수 없는 그곳에서 오늘 우리의 삶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고 오늘 우리의 신앙이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영적인 교제가 살아있는 사람들, 하나님과의 그 만남과 생명과 호흡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과 더욱더 하나가 될 수 있고 한 모습으로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지만은, 만약에 오늘 이 기간 영이 죽은 사람들, 하나님과의 영이 끊어지고 호흡이 끊어지고 예배가 끊어지는 사람들, 여러분, 삶의 장이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목사님, 처음에 이렇게 교회에 가지 못하는 것, 그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도 적응해버린 것 같습니다. 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건 성경은 이 마지막 때 양과 염소를 하나님께서 분리시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지금 모이지 못하는 정도로 오늘 우리가 지금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자와 어떻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갈라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곳에서 예배하는 자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자, 이게 분리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오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냥 단지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종교인들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가 이 시대에 갈라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기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오늘 우리가 그냥 종교인으로서 머무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그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온라인 영상으로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오늘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가정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혼자 나왔을 때, 정말 오늘 우리가 혼자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는 그때가 만약에 생긴다고 한다면, 과연 오늘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과연 그때 오늘 우리가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오늘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지가 끊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가 도대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비상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과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나는 전염병 정도가 아니라 이후에 무서운 핍박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 과연 믿음을 지키고 견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사태 속에서 세상이 그렇게 막 요동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고 귀 기울일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성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단지 오늘 우리는 이전의 모습처럼 그냥 단지 모이기를 위해 기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 그것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다시 예배당으로 모일까?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이 교회에서 봉사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새로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시 만날 때 오늘 우리는 새로운 교회, 그리고 새로운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일상, 지금의 순간이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의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시 모일 때에는 단지 예배당에서 모여하는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져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